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 내용은, 인간을 구원함에 있어서, 인간을 구원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너무 놀랍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처녀의 몸으로 잉태하게 하고, 아기의 몸으로 태어나게 했으며, 또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인류를 계속해서 구원을 하시게 하는데, 이런 하나님이 일을 처리해 나가심에 있어서 한치의 빈틈도 없고, 또 그리고 아주 신비롭고, 또 그리고 완벽하게 진행해 나가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가 있으신지, 또 얼마나 하나님은 지식이 충만하신지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놀라서 사도 바울이 찬양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오늘 이제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33절에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랬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헬라어 성경에는 보면 오 하는 그런 감탄사가 하나 들어 있습니다. 오 하는. 그래서 바울 사도가 하나님이 하는 이런 지혜와 지식을 보면서 눈이 막 휘둥그레지고 그렇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 하면서 그렇게 감탄을 했다는 것입니다. 깊어도 너무 깊다. 세상에 이렇게 깊을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하나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 깊다는 이 말은 바도스라는 말인데, 접근하기 힘든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접근하기 힘든다. 그 하나님의 이 지혜는, 하나님의 지식은 접근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깊고, 너무 크고, 너무 높고, 너무 탁월해서 사람의 이 머리로는 접근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깊도다 하는 그런 의미의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눈이 둥그레 뜨면서, 알겠죠? 할 때, 야, 이럴 수가 있나, 정말 너무너무 놀랍다 할 때 사람이 놀라지 않습니까? 그 놀란 그 눈과 함께, 그리고 소리도 하면서 막 상당히 크게 이제 지르는, 길게 뽑는 그런 하나의 감탄사가 되겠습니다. 자, 뭐가 깊냐?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풍성하다. 여기 풍성하다는 말은 무진장하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무진장하다. 무진장 알죠? 무진장. 다함이 없이 굉장하다는 것입니다. 다함이 없이 굉장하다. 하나님의 이 지혜와 지식은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잴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면 하나님의 이 행동은 사람의 머리로서는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죽게 함으로 인류의 죄를 속죄하는 일을 하시는데, 사람들은 다 그걸 보면서 참 미련하다, 어리석다, 지 자식을 왜 저럴까, 다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하는 것이 무 때문인지 하는 것을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이해를 시켜주니까, 아하, 그래서 그랬댔구나 하고 알게 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알려줬다면 영 모를 뻔 했다는 것입니다. 영 모를 뻔. 그래서 인간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더니만 벌받아 죽었다 하고 그렇게 한마디씩 다 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일을 처리해 나가는 방식, 하나님이 하시는 그 행하는 일들은
사람은 이해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해를 못하는가? 그것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시도하신 하나님의 그 지혜나 지식은 너무도 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너무 커서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서는 접근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접근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33절 하반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요,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하고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이게 이제 우리 문장은 요렇게 되어 있는데, 헬라어 어순에 보면은 거기에 보면 호스라는 말이 부사로 시작합니다. 호스라는 부사. 이 호스라는 이 부사의 의미는 뭐냐 하면 어쩌면 하는 그런 뜻입니다. 어쩌면. 혹시나 글을 갖고 있으면 거기에 어쩌면 하는 그런 것을 기록해 놓으면 다음 성경 읽을 때 도움이 됩니다. 어쩌면. 어쩌면. 이 어쩌면이라고 하는 말은 확실하지는 않지만 짐작컨대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짐작하건대는 바로 하나님의 판단은 청량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청량할 수 없을 수도 있다. 그리고 어쩌면 확실하지는 않지만 짐작하건대는 그분의 길을 찾지 못할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분의 길은 청량할 수가 없고 왜 그분의 판단은 헤아릴 수가 없는가 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이 지혜와 지식은 인간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접근 자체가 불가능한 그런 범주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만큼 크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어쩌면 청량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판단이라는 말, 하나님의 판단 나오죠? 판단은 하나님의 섭리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결정.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자신이 일을 처리해 나가는 하나의 방식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안 가르쳐주면 사람은 헤아릴 수가 없다는 것, 청량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처리해 나갈 때 인간의 이해로서는 이해를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고 마무리하고 함에 있어서 사람은 잘 모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이 시작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마무리될지 아무도 사람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욥 한번 보세요. 욥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에게 고난을 주지 않습니다. 욥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고난을 받는다 했고, 욥의 친구들도 하나님이 너에게 고난을 줘서 고난을 받는다 했고, 그런데 고난이 왔는데 왜 왔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거기다가 이 고난을 받고 욥이 인생을 살아가며 있어가지고 마지막 욥이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그걸 몰랐습니다. 아무도. 아마 대다수 사람들은 욥은 비참하게 살다가 비참하게 죽을 것이다, 이렇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뭡니까? 욥이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에는 건강도 되찾고 재산도 배를 더 받게 되어지고 그래서 복되게 살게 해줄 것이다. 이게 하나님 생각입니다. 근데 하나님 생각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은 뭡니까? 세상 만사 세옹심하라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 또 하나는 그런 세상 말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하여튼 그리 될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의 길은 찾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찾지 못할 것이다 하는 이 단어는 이해할 수 없는 하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길. 자, 이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너무 깊기 때문에 그분의 길은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지식으로는 그분이 가는 길을 이해를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지금 자기 백성들을 데리고 가는데 왜 저런 길로 갈까? 왜 저런 식으로 가는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가르쳐 주니까 이제 이해를 하게 되어지기도 합니다만은, 하나님이 안 가르쳐 줬다고 한다면은 아마 영 모르고 지나가 버리게 되어질 뻔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는 길, 하나님이 처리하는 그런 하나의 행동들, 이것은 이해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나님의 길은 너무 높고 너무 깊고 너무 놀랍고, 그래서 인간이 접근하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걸어가는 길, 하나님이 여러분들 데리고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선에서 하나님 일하시는 않습니다. 불가사의한 그런 행태로서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또 사람이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의 일을 하나님이 처리해내신다는 것입니다. 전혀 뜻밖의 그런 놀라운 일을 하나님은 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하나님의 길을 헤아릴 수도 없고 파악조차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시는 길, 그분이 결정하는 것이 그렇고 그분이 일을 처리하는 것이 다 그러한 방식으로 처리를 해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처리하는 방식은 사람이 일을 처리하는 방식하고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과연이라는 말로 3, 4절에 그렇게 찬양을 또 하나님께 하게 됩니다. 과연. 여기 과연이라는 말은 아는 게 아니라 하는 그런 의미의 뜻이죠. 아는 게 하나님 정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기 3, 4절에 보시면 우리 번역에는 접속사가 생략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헬라어 성경에 보면 가르라는 종속 접속사가 들어 있습니다. 종속 접속사가 들어 있는데, 이 가르라는 종속 접속사의 의미는 뭐냐면 과연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과연. 그러니까 앞서 말한 그 실체와 같다는 것입니다. 자, 과연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느냐 그랬습니다.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느냐? 여기 의문문의 이 의미는 누가 주님의 마음을 혹시 알은 사람이 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의미로서 말을 한 것은 아니고, 어떤 누구도 아무도 주님의 마음을 안 사람이 없다 하는 그런 의미의 문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너무 깊고 끝이 없고, 그리고 크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일을 처리해 나가시는지 인간은 도무지 알래야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라고 하는 말은 생각으로 번역하면 되겠습니다. 생각. 누가 주님의 생각을 알았는가? 주님의 생각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저희 하시는지 아무도 안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모세도 몰랐습니다. 모세도 몰랐는데, 옛날에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로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홍해로 들어가라. 근데 그 들어가 막다른 골목길인데, 이때 모세가 이렇게 하라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의아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 들어가라 하지 하며 하나님의 뜻이 알쏭달쏭 한 것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 생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그 생각이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 애굽 군대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고, 그런 생각 때문에 그렇게 이제 하라고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사람들은 아무도 이런 하나님의 지혜를 몰랐습니다.
모세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바다에 길을 열므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로 건너가게 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달라들었던 그 애굽의 군사들은 그 바다 속에서 모조리 물속에 빠져 죽는 그런 일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그 뒤에 보면 그 하나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이제 점령에 들어갈 때 그 가나안 쪽 사람들이 애굽의 군사 원조를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텔엘 아마르나 토판에 보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지금 하비루라고 하는 이민족이 쳐들어와서 우리가 지금 큰 고난을 당하게 됐는데, 애굽의 국왕께서는 좀 우리를 건져주시길 원합니다. 이런 이제 하나 요청이 있는데, 근데 그때 이미 홍해에서 군사들이 다 죽다 보니까 애굽에 있는 그 군사가 도와주지 못하는 이런 하나의 현상까지도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수십 년 가까이 다 내다보면서 일을 해 나가시는데, 이런 하나님의 생각을 누가 알았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생각이 있어서 일을 하지만은 그 생각을 안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세상의 똑똑한 박사들도 교수들도 아무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3, 4절에 뭐라고 또 찬양을 하나 하니까, 여기 3, 4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3, 4절에 보면은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그랬습니다. 여기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여기 모사라는 이 말은 심블러스라는 말인데, 좋은 자 혹은 상담자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카운셀러, 의논의 상대자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의 모사가 되었느냐, 이 질문은 뭡니까? 모사가 된다가 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의미는 아니고,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모사된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는 그런 의미의 문장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일을 처리해 나갈 때 누구하고 의논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왜 안 합니까? 그래서 무지하고 무능한 인간에게 물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의논해봐야, 상의해봐야 도움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하고 혹은 천사하고도 의논하지 않습니다. 일주일 앞도 모르고 5분 앞도 모르는 인간하고 의논해봐야 거기서 무슨 도움을 얻을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일을 할 때 누구하고 의논해서 일을 추진하거나 처리해 나가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히랍의 신처럼, 그리스의 신처럼, 로마의 신처럼 뭐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말해보시오. 내가 한번 이렇게 참조해서 뭐 일을 한번 처리해 보겠소. 하나님이 이렇게 안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혼자서 다 알아서 하시고, 혼자서 다 진행하시고, 혼자서 일을 다 처리해 가시고 하시는 그런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해를 가를 때도 가르기 전에 모세야, 여기 좀 한번 와봐라. 내가 이렇게 해주면 좋겠나. 그리고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니한테 달라질 건데,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노? 하고 모세하고 의논해가지고 홍해 가르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만들 때도 천사하고 의논해서 이런 거 만들어볼까, 저거 만들어볼까 하고 의논해서 만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34절의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자, 그리고 이제 35절에 바울이 이제 찬양을 이어가는데, 자, 누가 먼저 들어서 그 결과 그에게 갚으심을 받겠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어서 그에게 갚으심을 받겠느냐. 그러니까 누가 먼저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 있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먼저 드리다 하는 이 말은 미리 앞서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사전에 하나님께 드린 사람 없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뭐가 모자래가지고 인간에게 무엇을 빌리고 그렇게 하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인간에게 뭐 빌리러 오고 그래 안 합니다.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것을 인간하고 물어보고 사용하고 그렇게 안 합니다. 여러분들. 오직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 것이고 잠시 인간에게 맡겨놓은 것밖에 없는 것이지, 그래서 때가 되면 그동안 잘 사용했나 다시 가져온나 그렇게 이제 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래서 보면 그 가나안 전쟁 때도 보면 하나님이 그 가나안 민족들을 싸워 이길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을 빌려서 한 거 아닙니다. 참 하나님 스스로가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도 하나님이 다 처리하지 않습니까? 저 하나님께서 놀래게 만들고 자빠지게 만들고 스스로 망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다 해가지고 그 가나안 땅을 얻게 된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힘쓰고 깨를 뭐 좀 내고 그리고 싸움을 잘해가지고 이기고, 절대 그것이 아닌 것을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다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 우리가 이 일 할 테니까 나중에 갚아줘서 이렇게 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5절의 내용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부족도 느끼지 않으시므로 인간에게 무엇을 의존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을 의존하지 않고 인간을 의지하지 않는 원인은 뭐냐 하면 그 답은 36절입니다. 36절에 보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여기 주에게 나온다는 말은 모든 만물의 창조가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했다. 그 다음에 주로 말미암는다 하는 말은 이 모든 세상 만물을 만들어 놓고 그냥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만물을 우리 하나님이 보존하고 하나님이 지키고 하나님이 경영하고 하나님이 운영함으로 존재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이 세상은 하나님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지속되고 존속되고 있는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우주의 창조자시고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그 창조된 모든 것을 지금 운영을 해 가시고 계시는 분이시다. 이게 이제 주로 말미암고라는 그런 의미의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주에게로 돌아간다 하는 이 말은 주를 위해서 있다는 그런 의미의 뜻이 됩니다. 주를 위해서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위하지 않아도 이 만물을 위하시는 분이시고 인간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고 만물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계획대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모든 만물의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하면서 찬양을 드리게 되어지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 주권에 대한 찬양입니다. 모든 주된 권한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무엇도 인간에게 의논해서 처리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여기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 길이길이 영광을 돌립시다 하는 그런 의미의 뜻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길이길이 영광을 돌립시다 하면서 맨 끝에 아멘 했습니다. 아멘이 뭡니까? 아멘. 그렇게 될지어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될지어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될지어다 하면서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 모든 만물을 향하여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런 찬양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함을 드립니다. 찬송가 303